7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의 빛들로 주를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력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침묵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같이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모인 그곳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고난받던 시대에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았어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예배만으로 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저희들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고 코로나19가 이제 진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더 심해지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동하거나 또 여행을 하게 될 때에도 특별히 주의하시고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각 가정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그 훈련과 기도의 끈, 또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계속 하시는 분 하시고요. 또 큐티 하시는 분 또 큐티 하시고 또 매일마다 말씀 묵상 이제 사무엘상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 장 한 장씩 이제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끈을 항상 놓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전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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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님들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시 품는 예배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부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 정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시 현장 예배로 복귀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과 같이 똑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들 정도로 저희들이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신앙과 또 우리 믿음의 모습, 또 특별히 예배가 연약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의 또 믿음의 모습이 예배와 어떤 부분이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부분이 없고, 또 친교와 또 함께 모여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좀 제약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의 모습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때에도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또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 기도 생활 요즘에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식사 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예배도 우리 예배 생활도 굉장히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이사야 6장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는데요. 여기서 이사야도 저희들과 동일한 그런 고민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우시야 왕 때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그 유다의 왕 중에 이 우시야는 선한 왕에 속한 왕이었죠. 또 오랜 기간 통치를 했고 개혁을 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그런 왕이었지만, 그가 이제 말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교만해져서 그 징벌로 이마에 나병이 들게 되었고, 이제 그는 이제 별궁에 갇히게 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시야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시야는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실은 다 사라진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유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점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정말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은 그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그러나 이 유다는 들포도를 맺고 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그들의 그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해졌던 것이 예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쓸쓸한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시고 이사야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사야 6장의 내용입니다. 보통 선지서의 그 소명기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그 부분이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1장의 서두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선지자가 선포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이기 위해서 맨 앞부분에 선지자의 소명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이사야에서는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은 그가 이제 사역을 했고 또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그런 신앙을, 또 확신과 자신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신 그런 소명의 기사가 이사야 6장의 내용이다.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그런 의자라든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보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는 왕이 통치하고 강대국이 그 힘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살지만, 진정한 통치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이 보좌가 나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되죠. 그가 본 것은 7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 그 중에서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있고, 아직은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혼란과 또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위로 올리시는데, 그곳에서 위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완전함과 또 이 혼란들이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됐을 때, 이제 요한은 분명한 확신과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사야가 본 것도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과 또 우리 신앙과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그런 순간에서도 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그림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늘에 영원한 보좌가 있다. 그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자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스랍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스랍. 스랍은 천사의 한 부류에 속합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랍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스랍은 여기에 이 부분에만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스랍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6 날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6 날개 중에 2 날개는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또 2 날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2 날개로는 날며. 근데 여러분, 이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그 내용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의 표시입니다. 그 보좌에 높이 앉으신 그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고 그 존재 자체가 어미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모든 필조물들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은 두려움 그리고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조화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지만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스랍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를 했습니다. 그 경외감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이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표시이고 또 정결함, 성결함의 표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 어떠한 존재도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성결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2 발을 가린 그것이 여기 2 날개에 발을 가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2 날개를 또 날았다 그랬습니다. 이 날았다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과 행동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랍은 천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존재예요. 이 거룩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정결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그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사보다도 훨씬 못한 우리는 하물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을 가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2 날개로 날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수행,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담아야 할 그런 모습이 이 스랍들이 보여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어떠함을 그때서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 그는 자기 모습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괴로워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서 비춰보니까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허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이사야는 부정함과 이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절망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로 가져다가 그를 정결케 합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정결해집니까? 자기의 죄를 아파하는 사람,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면서 그 자기의 죄된 모습을 통회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할 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정결하심,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무엇입니까? 회개 요소입니다. 회개 요소.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정결함, 깨끗함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그가 우시야 왕이 죽고 모든 상황들이 유다의 모든 상황들이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상황들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완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고 그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그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품게 되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약해지고 또 우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혼란에 빠지고 또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고 우리의 예배도 연약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연약한 예배자가 아니라 날마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변화되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의 비전을 품고 회복이 되어지는 모든 믿음의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생생한 관계로 다시 한번 뜨거운 능력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